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흑백 요리사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시청하지를 못했는데요. 우승자의 인터뷰를 우연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승하고 난 뒤에 가게 손님이 많아졌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히려 줄었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약을 받는 숫자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손님이 많아지면 요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이럴 때일수록 요리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예약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받은 이 3억 원의 돈도 바로 가게 옆에 있는 이제 전셋집을 구하는데 지출을 했는데 그 이유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요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음식을 팔고 더 많이 돈을 벌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텐데, 이 요리의 맛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의 이익을 오히려 희생하면서까지 노력하는 모습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직업인들도 이런 직업 정신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사 취임식을 가지면서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대한이라고 하는 설교의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교제할 수밖에 없고 함께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겨 나가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교리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4장부터는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취임식을 하는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해의 사역을 함께 달려왔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새해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위대한 사역인가? 바울사도는 먼저 첫째로 사역자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읽었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그는 사역자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그 사역자의 성품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이 연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뛰어난 그러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교회 연합이 파괴된다면 봉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에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연합을 위한 성품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어때요? 서로 정말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성품들을 열거하고 있죠. 사역을 하다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만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위치에서 섬길수록, 특별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위치일수록 우리는 온유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가 뭐가 잘났다고 권사되는 거야? 내가 너보다 더 교회 오래 나왔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들의 여러 부족한 면들이 보이게 됩니다. 목사의 약한 부분도 직분을 맡을수록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합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50년을 해로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머니에게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50년 동안 이렇게 부부가 살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이 할머니가 씹었더니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야 오래 참으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오래 참으면 돼. 여러분, 오래 참으셨으니까 가정생활 해오신 거예요. 오래 참아서 자녀들을 키워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래 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지금 몇 년째, 몇십 년째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위기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참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cover up, 덮어준다 그 말이에요. 덮어준다. 허물을 보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것. 반대말은 뭔가요? 반대말은 요즘 젊은이 말로 말하면 까발린다 이것이, 그죠? 허물을 보면 그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덮어준다, 덮어준다. 예. 마치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수건으로 커버업, 덮었다.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우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예. 또 지도자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취임하시는 권사님들도 이런 성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역자의 직분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그죠? 예.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선물을 막 나눠주신다. 이것이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래서 다양한 교회의 은사적인 직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the pastor and teacher. 그러니까 목사이자 교사인 한 명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레이 스테드만 목사님은 이 몸의 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Body Life인데요, 원어로 이 책에서 이 네 가지 은사적 직분을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사도는 뭔가 몸의 골격이다,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죠? 교회를 이 땅에 세웠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몸의 신경계통이다.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을 받아서 온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선지자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말씀으로 전달한다. 전도사는 뭔가? 소화 기능이다. 외부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순환 계통이다. 피 같은 것. 그래서 피가 온 몸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처럼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다 다른 역할들을 서로가 알고 서로가 이해해 줄 때 여러분 이 사역의 직분들은 잘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새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내가 어떤 사역으로 섬길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은 좋아하지만 댄서는 정말 잘 하지를 못해요. 제가 청년부 때 찬양과 더불어 율동이라는 게 나왔어요. 율동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율동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이 형제는 운동을 했으니까 몸이 유연하니까 잘할 거야, 그 말에 꼬심을 당해서 앞에 나왔는데 제가 이 왼쪽 오른쪽의 이 고통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난히 율동을 잘하는 어떤 자매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필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늘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영적 기쁨이 주어지는 일이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 언어로 카리스마, 이 말은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영적인 기쁨이 주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해에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늘 자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새해에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의 직분을 받은 이러한 우리 귀한 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대로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왜 사역을 할까?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온전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역을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내가 신나서 사역을 해요. 그 신이 빠지면 사역을 그만둬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자기중심적으로 사역합니다. 다 순원들도 순장에게 다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돼. 예? 순장이 한국에서 손님 오면 그냥 다락방 모임 같지도 않고요. 순장이 바쁘면 시간도 바꾸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역은 자기 만족에 빠질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왜 할까? 왜 할까?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이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 말이겠죠.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뼈를 맞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뼈가 뭡니까? 부러지거나 뼈가 골절된 상태로 교회를 온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이 작은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뼈가 맞춰진다 이거죠. 마음의 뼈가 어긋난 사람이 오늘 내가 성가대원으로 서서 찬양을 하는 이 찬양을 듣고 그 마음에 부러졌던 뼈가 다시 맞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옆에 있는 성도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죠? 내가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정말 점심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우리 권사님의 그 미소의 그 한 모습에, 그죠?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고 지쳤던 그러한 뼈가 어그러졌던 그러한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뼈를 맞춰주고 온전하도록 세운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와 같은 순장을 다시 만들고, 나와 같은 성가대원들을 또 만들어가고, 나와 같은 주일학교 교사를 만들고, 나와 같은 찬양팀원들을 만들고, 나와 같이 부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의 뒤에서 온전하게 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봉사의 일이란 말, 디아코니아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말은 여기서 이 디아코니라고 하는 영어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디아코니아의 합성어입니다. 코니아란 말은 뭔가 하면은 먼지란 말입니다. 먼지, 함께 먼지를 턴다 그 말이에요. 봉사라는 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권사하니까 막 이렇게 예쁜 옷 입고 꽃 달고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먼지를 털라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세워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먼지를 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종이다 그 말이에요. 예. 디콘이란 말도 원래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에서는 모든 직분을 통틀어서 그냥 집사라고 했어요. 집사. 예. 그래서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뭐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먼지를 터는 그런 봉사의 직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라고 하는 용어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말씀 봉사입니다. 말씀 봉사. 어디 컨퍼런스 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말씀 봉사하러 가는구나. 그죠? 말씀 봉사하러 가는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예. 잠시 후에 우리가 축사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영상 중에 한 분은 직분자를 임직을 할 때 강단에다 세우고 앞치마를 입혀줍니다. 앞치마. 이렇게 앞치마를 입었어요. 권사님 얼마 전 사진입니다. 얼마 전 사진인데 뭔가 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이 뭡니까? 이게 너무 강해요.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다? 먼지를 터는 사람이다. 먼지를 터는 사람. 먼지를 터는 사람의 계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뭡니까? 이웃을 온전하게 뼈를 맞춰주고 그 사람들이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먼지를 터는 그러한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역자의 성품은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목표는 이웃을 온전하게 치유하도록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역자의 열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바울사도는 교회 내 직분과 봉사의 궁극적인 초점이 뭐라고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죠. 예. 나의 사역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우는 것의 반대말은 허무는 것이에요. 빌딩업 하든지 디스트로이 하든지, 그죠? 어떤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시험을 받게 되고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니던 시골의 지방도시의 교회는 당시 꽤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유명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목사 쫓아내는 걸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예. 저희 아버님은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마음이 모아지면 저희 집에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안수 집사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데다가 그 당시 주일학교가 꽤 컸는데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꽤 많아서 교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제목을 적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버님을 설득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옆방에서 다 들었어요. 초등학생인데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듣기만 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장로님들에게 이 종이를 놓고 가시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장로님이 설득이 안 되니까 그 종이를 놓고 이제 나가십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은 그 장로님들이 놓고 간 목사님의 제목이 적혀져 있는 그 종이를 가지고 교회로 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목사님이 쫓겨가실 때 참 저희 아버님은 늘 기차역까지 배웅을 하고 전별금을 챙겨드리는 역할까지 저희 아버님의 몫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금 지났지만요,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세월이 지나고 난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 장로님들과 합세해서 도장을 찍고 하셨더라면 아마 나는 목사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열심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다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다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허무는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시드니에 있는 시드니 여러 우리 참 큰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여러분들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해가 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어린 시절에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다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고 형이고 동생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장로님 자녀들이 이미 고등학생 때 감옥을 들락날락했어요.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예, 신앙생활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때 이미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부모의 그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취임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를 잘 세우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3절과 같은 열매가 주어질 거예요. 13절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제 친구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구두방을 운영하시는 부부가 계셨어요. 아주 작은 구두방입니다. 예, 인천이고요. 예. 근데 이 부부가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니까 어떻게 헌신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면은 구두를 한 켤레 내가 맞춰주겠다. 여러분, 구두 한 켤레는 지금도 큰 거지만요, 30년 전에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두 한 켤레는 이건 대단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3,500명이 교회로 옵니다. 3,500명이. 예? 3,500명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구두 교환권을 받아가는 거죠. 그죠? 예배드리고. 근데 실제적으로 한 2,500 몇 명이 구두를 와서 맞춰갔다 그래요. 예, 한 1,000명 가까이는 뭐 구두 맞춰는 안 왔대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 집사님이 구두를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가지고 고무다리를 하고 계셨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부인도 잘 몰랐다 그래요. 그렇게 심한지. 예. 이분이 갑자기 밀려든 2,500개의 구두를 만드느라 밤을 새면서 이 구두를 만들었어요. 밤을 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고무와 살이 닿는 이 부분이 온통 피멍이 들고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구두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직접 그 장면을 목격했던 우리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2,500개의 구두를 이 장애인이 만들어내면서 그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데 한 번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쓸모있게 하셨구나,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지경까지도 이것도 있고 이 구두를 2,500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는 갖고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역을 내팽개치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주님을 그렇게 조금 섬기는 것이, 내가 그 작은 직분 하나 받아서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대충 하고야 말아야 될 그러한 사역이십니까? 그러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사의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락방의 수능으로 세워진 것들이, 이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 또 한 해 섬겨볼래?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집사로 임명하시고, 또 한 해 섬겨볼래?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성가대원으로 임명하시고, 또 한 해 섬겨볼래? 그리고 우리를 교역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제가 33년을 섬겨왔지만 저는 늘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금년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리버티 교회를 섬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사역의 기회를 주셨을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을 하는 분들, 교회의 이 부르심의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뭐 잘났거나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나가 아니라 그저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지를 털기 위해 온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2025년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내가 섬길 수 있고 오늘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역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그저 예배 시간에 한번 와서 도장 찍고 가기에 바쁜가요? 그렇게 바빠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서 손주 열심히 보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면은 오늘 밤 내가 가서 하나님 내가 집 잘 지어놓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할까요? 장애인의 몸으로 2,500개의 구두를 잠 한숨 자지 않고 자기의 몸이 다시 망가지도록 구두를 다시 지으면서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부자고 오늘 우리는 너무 건강하고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너무 할 일이 많은 자들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론으로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